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벌떡 일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몇 걸음 걷고 바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죠. 직업과 직결되는 교육으로부터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배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배웁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직을 잘 관리할까, 제품을 더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판매할까, 재정이 생기면 이 돈을 또 건강하고 오래도록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를까, 재정을 잘 설계할 어떻게 해야 재정을 잘 설계할까,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죠. 굳이 직업과 관계된 건 아니라도 삶을 더 풍성하고 보람있게 해주는 또 많은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에 있다 보면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손님들 초대하면 어떻게 하면 바베큐를 잘 구울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해야 되더라고요. 자동차가 펑크 나면 한국처럼 그렇게 싸게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두 개는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오일도 엔진 오일도 갈 수 있으면 좋고, 어떤 분은 스타터까지 다 바꾸시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를 내가 배워서 해나가면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몸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나가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온전함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믿음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1:1 양육의 날로 잡아서 1:1 데이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발렌타인데이 생각하면 1:1 데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빼빼로 같이 이렇게 1:1로 이렇게 서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다짐하는 날이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을 하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꼽아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우리 평신도들, 성도들을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배는요? 긍휼도 있잖아요.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는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왜 꼭 제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냐면, 제자되지 않아도요, 물론 새 가족이 교회에서 처음 등록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죠. 혹은 동역장 손잡고 나가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또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멀리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찬양의 전문가가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말씀의 전문가가 성경을 풀어내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돈 모아서 단순히 도와주는 구제기관도 아니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유명한 가수들도 오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들러요 하면서 회원 늘리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갖는 다단계 단체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가본 해외여행 가는 김에 우리 친한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단체로 떠나서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도 도와주고 마음의 보람도 느끼고 현지 체험도 해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여행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을 변화되어서 목적이 이끄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양육이야말로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된 결과로 성도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결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제자가 된 결과,
당연히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나가면 전도하게 되고 멀리 나가면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남짓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하셨던 일, 가장 집중하여서 하셨던 일이 바로 제자 12명을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가는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큰 명령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상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양육의 가장 첫 단계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와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내가 주님의 닮은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금석의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계산하던 그 세금 그것도 다 그냥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광경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름받고 오긴 왔는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은 한쪽 다리는 예전에 내가 하던 일에 그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던 일, 지금쯤 나가면 지금 물때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세금 거두면 잘 거칠 텐데, 지금 뭐 양고기 잡아야 되는데, 양털 깎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탁월한 스승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남짓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요, 마지막 때 되면 그 배웠던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주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그렇게 용기 없이 떠나가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우리 사도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바라셨고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았던 일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들에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양육을 말하는 것이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니, 기도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눈다. 이건 긍휼의 사역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양육과 친교와 기도와 긍휼과 예배와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정말 제자답게 살도록 해주는 가장 첫 단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초대교회는 평범한 무리들, 군중들, 크라우드, 그냥 군중들이었던 자들이 비범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학교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훈련받을 때 성도는, 무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종과 같이 섬기는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위탁된 자, 증거하는 자,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양육의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임으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보고 닮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를 닮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날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더 책임있는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예요. 섬찟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요, 자식만 낳아 길러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람풍했으면 다 바람풍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새끼 꼬는 한국전쟁 참정용사가 계셨어요.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새끼만 막 꼬시는데 그때 그 시절에 선행학습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그분한테 한글을 배웠어요. 철이야, 영이야, 학교 가자, 이런 거 배우는데 그분이 정말 바람풍처럼 발음이 좀 짧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발음하면서 우리 보고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철이야, 영이야, 학교 가자. 그런데 우리 다 철이야, 영이야, 학교 가자. 아니, 학교가 아니고 학교. 그런데 학교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너는 그렇게 제대로 하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제자들에게 카피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예배 드리면 자녀들도 똑같이 들어누워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즐겨 도우면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도 10의 1조를 구별하고 약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장님이 회사에 아침 늦게 출근하면 직원들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잘 준비하면 직원들도 그렇게 따라하죠. 여러분이 손님을 그저 돈이나 가져주는 물주로 취급하면 직원들도 손님을 막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믿는 대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궁금해 여기기도 합니다. 더스틴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마리 양이 널빤지 2개를 한꺼번에 건너뛰면 뒤따르는 양도 그렇게 똑같이 뛰더라는 겁니다. 널빤지를 다 치워버리고 나면 더 뛰어가서 그것을 건너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된 양들은 앞에 하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앞양을 따라서 뛰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양과 같이 누군가 앞서 행하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뛰어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뛰어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으로 가르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본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등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모든 양육의 과정을 마치고 멘토스쿨까지 마친 분들에게
이제는 양육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십시오라고 권면하면, 제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제가 양육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다시 당신이 양육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주로 듣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뭐냐면, 아직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아직도 제가 변화되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많아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신실한 제자가 되면, 가르치기에 좀 떳떳한 사람이 되면 그때 제가 제자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망설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겸손한 태도일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지만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물론 인생에 어떤 특별한 시기가 있어서 가족을 더 많이 돌봐야 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비관론과 낙관론입니다. 둘 다가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끝없이 비관하게 돼요. 내 꼴을 보아하니, 내가 죄지었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낙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 아무리 들여다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이 질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특별한 주인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그릇들을, 남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그릇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들의 더욱 우리를 흠모하는 이유는 질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에 소중한 주님의 임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안광이 나는 걸 보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흠모하게 됩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 나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도록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찍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획일적으로 나같이 똑같은 사람, 앵무새처럼 내가 하는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싫었던 부분이 기계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궁금한 게 생겨나서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세상은 왜 이런 거죠? 왜 사회적인 이슈는 왜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악한 영이 들어간 것처럼 저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주는 거나 외우라는 식으로 자꾸 대화를 차단해 버리니까 이것이 제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잘 납득이 안 가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과정을 다 마치면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하는 것도 포맷을 다 짜주는 거예요. 앞부분은 내가 얼마나 죄 지은 나쁜 사람인지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를 극적으로 써내야 모두가 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물론 제가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특히나 저를 가르쳐줬던, 1대1로 가르쳐줬던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기억에 참 아픈 기억을 안고 그 단체를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걸렸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했던 글이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 했냐면, 그분은 내가 만들고 싶은 제자, 내가 삼고 싶은 제자의 어떤 모델은
주님께 더 많이 헌신된 제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더 많은 주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창의적인 제자를 나는 낳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획일적인 찍어내는 판에 박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F2, F3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고유한 성품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된 본받게 됨의 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본받게 할 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규모 있게 행동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평소에 늘 우리가 자신을 경계하면서 절제하게 힘썼다라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제자 삼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내가 키웠던, 내가 양육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우도록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세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그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개가 약간 갸우뚱되긴 하지만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노동은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을 부정적으로 혹은 피해야 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소명을 완수하며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 저도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을 쉬는 게 제 삶의 목표가 아니라 건강할 때까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만약 그가 우리가 하는 그 노동 혹은 사역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제한된 우리의 자원, 리소스를 우리의 시간, 물질, 열정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의 말을 영적으로 좀 바꿔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목사가 잠자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자라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성도들을 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다시요. 제가 이 목회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혹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세포분열하고 그러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교해도 그 성도들을 다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냈던 그 방법,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제자를 양육하여서 배가시키는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배가시키는 원리예요. 2가 4가 되고 4가 16이 되고 16이 256이 되는 거죠. 제곱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원리인가? 배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는 세 사람, 네 사람을 계속 가르쳐 나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배운 사람이 또 거기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내 F2의 두 번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게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가 아니라 뭐 제곱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시간이 많은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요, 정말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인구가 다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다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미싱되는 고리만 없다면. 그렇게 해야만 세계 복음화의 명령,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인용했었던 그 도슨 트로트맨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사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유익했던 이 제자의 도와 원리를 나누고 싶은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33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레스 스펜서라는 해군에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됐는데, 이 변화된 스펜서의 삶을 보고 다른 해군 동료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스펜서가 그를 도슨에게 데려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를 가르쳐준 것처럼 이 사람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도슨 트로트맨이 당신이 그를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그를 제자 삼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비게이터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이 키 그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키 안에 중요한 사역의 원리들을 집어넣죠. 이렇게 스펜서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한 번은 배를 탔는데요, 이 배를 타고 들어갈 때 크리스찬이 그 사람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해군은 멀리까지 항해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요, 그 배가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돼서 배에서 부두로 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였어요. 들어갈 때, 배 타고 나갈 때 한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찬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배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 키,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키를 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항해는 실패하지 않게 되고 목표를 향해 바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야말로 평신도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평신도가 어떻게 사역에 인버브돼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많은 것들 가운데서요, 평신도 사역에 가장 크게 빛을 발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에 가장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양육하는 일이죠. 아까도 우리 1:1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형제님이 고백했지만,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필드가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벤트가 많으면은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도 뭐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큰 은혜를 많이 받지만요, 특별 부흥 집회도 저희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또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혹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도 이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어요. 시카고에 대부흥회, 뉴욕 대부흥회, 캘리포니아에, LA에 부흥 전도 집회를 다 하고 나면 몇천 명이 정말 스테디움에서 앞으로 나온단 말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 눈물 흘리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나오는데 이제 텐트 걷고 딴 도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카고로 가고 아틀란타로 가야 되고 막 어떻게 다른 도시로 다 가야 되는데 이 3,000명, 2,000명, 3,000명 어떻게 해요? 다짐한 사람들 가만 놔두거나 그냥 어디 근처 교회로 가보세요라고 연결시켜도요, 영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에 남아서 신실한 제자로 바꾸어 나가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다가 만난 분이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회심자의 양육을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저희 교회에도 참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주셔서
14개 위원회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팀 사역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통계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자가 안 된 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은 분들이 교회 사역을 열심을 내게 되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을 하면서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역 다툼을 벌이게 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분노해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혹은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꾸 영향력을 미치려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파당을 짓기도 하고요. 결국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도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역이 굉장히 활발히 벌어진다고 해도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고 비바람이 치고 막 흔들리게 되면 그 사역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만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양육에서 시작이 됩니다. 양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서 체계 있게 훈련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양육을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키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또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기는 삶, 그리고 순종하며 사역에 이르는 이 신앙의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체계 있게 훈련 받기 위해서는 이 양육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이 키를 단단히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참된 제자가 되고, 내 자신이 제자가 되고, 다른 이를 제자 삼고, 또 그가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그 배가시키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 삼는 일, 양육하는 일은 이렇게 표가 잘 나지 않아요.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3D 업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D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3D가 아니라 3D, Deliver, Develop, Deploy. 와보라, 그를 구원하게 만들고 구원시키고 주님 안에서 구원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제자로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deploy, 파송되어져 나가는, 와보라, 나를 따르라, 어디 가든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나갈 수 있도록 돕는 3D, 3D 업종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아무 상관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대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삶의 본을 통하여 다른 이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나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음으로 배가시키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니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주님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훈련받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급받는 방법을 내가 연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분열을 일삼고 다른 이들과 다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들고 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닮은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또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삶아 배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서 주님을 닮은 자를 더 많이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그가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디벨롭 시키고 그를 파송하여 디플로이하는 3D 업종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많은 이들 가운데 빛이 드러나지 않고 표가 나지 않지만, 알아주는 자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서 가장 칭찬받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보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양육의 사명, 양육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족하고 때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신실한 주님의 종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격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